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오늘 건강하게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70세가 된 아들과 함께 95세가 되신 어머니가 어느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덕길로 내려가게 되는 데에 그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그 95세 된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렀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내리막길이니까 너 조심히 내려가라. 발 잘못 디디면 넘어진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나 걱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다는 거죠.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고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6월절이 다가오는 데에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 살 것도 없고 아내 옷 사기도 그렇고 자녀의 옷은 물론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그랬더니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옷은 얼마인가? 그랬더니 50,000원입니다. 아내의 옷은 얼마인가? 100,000원입니다. 자녀의 옷은 얼마인가? 30,000원입니다. 6월절 고기값은 얼마인가? 20,000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그럼 총 합해서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21만 5천 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고 21만 5천 원만 걱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21만 5천 원만 달라고 기도하게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인데 정말로 한 가지만 걱정해도 되는데 그걸 부풀려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빵 사야 되는데, 아이고 옷 사야 되는데, 아이고 포도주 사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걱정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예화를 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느 한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 집에는 된장을 많이 담그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구더기 무서워서 저는 장을 못 담급니다. 논에 그럼 벼는 얼마나 심었는가? 그랬더니 가물까 봐서 벼를 못 심었습니다. 또 감자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벌레 먹어서 안 됩니다. 벌레 무서워서 못 심었습니다. 너무 걱정하다가 너무 근심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러나 이 근심을 어떻게 줄이느냐, 어떻게 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21절에 보면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이 팔리라. 그러니까 내가 긴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간다.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못 따라온다. 지금은 이제 그러고 하신 거예요. 또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 남아있을 거야. 너희들 남아있을 때인데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또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같이 계셔야 좋잖아요. 같이 계셔야 좋은데 같이 계시지 않고 간다고 그러고, 또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또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3번이나. 이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근심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씀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근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다른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철야 기도의 기도 제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뻔한 기도 제목이죠.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저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굴굴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게 하시는데 쇠고랑이 저절로 풀려지게 되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다 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옵니까? 그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집종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의 이름이 로데라는 이름입니다.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계집종이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이 그냥 문을 열어줬으면 좋은데 문 열어주지 않고 너무 신나서 저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왔으면 전부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는커녕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미쳤니? 그랬잖아요. 너 미쳤냐? 아,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서 너 미쳤다고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이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노대라는 이 계집종 아이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럼 뭔 기도합니까 지금?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나와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뭐 미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의 천사가 왔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중요한 기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꼭 이거는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중간쯤에 됐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입에서 그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새벽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또 걱정한 거예요.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아니 이미 해주시겠다고 감사 기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가서 걱정하면서 아 이게 되려나? 이게 할 수 있나?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음 그 뒷날 아침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셔야 돼. 그랬더니 아니 이미 다 했는데, 다 들어주기로 했다고 감사가 했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으로 길이 없으면 길도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바닷가운 바다를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히면은 저 여리고성을 허물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참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으면 바위를 깨뜨려서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나를 의지해봐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 그거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이름이었고,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었고,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능력의 이름이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으로 응답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있다. 너희를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참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천국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도 근심도 또한 눈물도 아픔도 없는 이곳을 가게 되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예화를 썼어요. 이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아기 기러기가 엄마 기러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나 봐. 왜?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들이 농사 지어갖고 집안에도 많이 쌓아놓고 또 다른 것도 많이 거두어서 두면서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만 믿고 갔더니 이렇게 먹고 마실 거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도, 이 땅에서 조금 안 돼도,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그래, 여기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여기서 좀 모자랄 수 있지, 이것이 좀 안 될 수 있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주님께 맡겨보자,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께 맡겨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은 나에게는 그래 소망이 있지, 이 세상에는 부족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모자랄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실패할 수 있지, 그래, 그러나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나, 영생을 가진 자, 그 아버지의 나라 내가 갈 수 있으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두 길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길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길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바꿔치게 하는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자기의 남자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건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 신을 믿자. 그렇게 하고 유월절 날짜를 바꿨습니다. 오순절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날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아무나 뽑아가지고 너희들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이 금송아지라고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진짜 신이다고 그 백성들을 속이면서 잘못된 길을 갔던 곳이, 갔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길이었습니다. 저주의 길이었고 참으로 제약된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살아갔던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의 왕으로 계속 삼아서 예수님까지 그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던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길이 바로 천국에 도착하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천국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저 사막의 길을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사막길을 건너가는데 밤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이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캄캄한 밤에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빨리 가서 천천히 가라고 그래도 가버려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여기 길이 없는데, 이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여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길이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 있고 영동고속도로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있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있는데 아무로 길로 타서 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꼭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꼭 예수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나라,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이 있는 그 집, 그곳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천국에 도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참으로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고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 보여지고 그 근심은 사라지고 축복의 역사와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면 전사님 불 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게 맡겨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심 없는 삶을 우리가 완전히 살기는 어렵지만 근심을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을 내버리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또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이럴 때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갔던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분명히 천국에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